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함께 추석 명절에 모여 예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족 중 한 분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두가 다 집에 가느라 우리나라 전국의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붐빕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명절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고향을 향하게 되죠.
이는 사람 속에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죠. 사람 안에도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늘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타향살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타향살이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명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우리를 활기 있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명절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이고 또 하나는 추석이죠. 설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많은 소망이, 많은 바람들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추석은 각종 과일과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런 시작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참 풍부하죠. 오늘 이 추석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정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것은 유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를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 중 우리가 오늘 초막절에 대한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풍성함이 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식으로 따지면 추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석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첫째, 초막절에는요, 첫째 초막절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모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초실절이나 초막절은 풍성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농경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죠. 농사는 계절마다 그 과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또 그 계절 자체도 온도의 변화나 이 비가 오는 여하에 따라 이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도, 씨를 거두는 이 추수하는 시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강하게 내려져야 될 때는 또 내리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이 해를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제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한 것에 대한 추수를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1회 동안 절기를 지키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광야에서 주어진 것인데,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많은 소출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생기고 그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31년의 시작이니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명절이라면 추석은 풍년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도 이 추수의 때에는 배를 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은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들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한가위가 넉넉하고 풍성한 때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도움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단지 하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여야 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것을 넘어서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에는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 함께 모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여호와를 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행군, 모든 행렬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안착되어 나중에는 성전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가장 먼저 회당을 짓죠. 멀어서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표현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공유하고 민족 공동체, 이 단단한 결합과 화합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애, 가족애를 형성한 것입니다. 우리도 추석 때에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이 고향은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마음은 고향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강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동족들이 모이는 것이고, 특별히 모였는데 동향,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쓰던 분들도 먼 타지에서 동향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샌가 사투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편하기 때문이죠. 고향은 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때 가족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가족은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사투리가 나오고 이전에 어렸을 때의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편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덜 소중한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참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걱정해주고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우리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죽음 앞에 선 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었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미안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선다면 누가 여러분들 주위로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바로 가족들이겠죠. 그 마음, 그 정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추석 명절인 겁니다. 여기에서 가족애를, 여기에서 민족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가족 애를 회복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명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가족이 하나인 것을,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라 하셨는데요, 그 즐거움은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에는 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친교가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에는 언제나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풍성할 때 즐거움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이 함께 즐거워라 할 때의 함께의 대상이 누구냐? 노비를 비롯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들은 모두 나눠 주어야 할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람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 다 불러서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도 언제나 그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때는 햇과일, 햇곡식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만 맛있게 밥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 동네에 어려운 분들,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명절 때는 그렇게 인심이 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나눔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형제 자매라고 해도 더 챙기려고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나눔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시간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누라는 겁니다. 이 추석의 명절도 이 나눔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동안 나누게 하시는, 기간 동안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석 명절 이 시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되 단지 우리에게 있는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나누어지고, 특별히 생명,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추석에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나눔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온전히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가족들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